지혜를 구하는 성도, 오늘 전도서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서를 매주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승질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보지도 않았으니 그거 헛된지 아닌지 모르는데 솔로몬은 A부터 Z까지 다 해보고서 이제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 하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헤벨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수증기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안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쌓은 모든 것이 수증기처럼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열심히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고 산다고 해도 안개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삶이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전도서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음을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요지인데, 계속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니 하면서 12장 1절에 가서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저는 이것을 준비하고 하면서 뭐가 참 은혜가 되냐면 오늘에 와서는 그런 고백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론,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의미 있는지를 이미 뻔히 다 아는 자들이 오늘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오늘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다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다 살아보니 인생의 결론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열심히 쌓아오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유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위에 있는 것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참되다는 의미. 그 다음에 이 아래서의 삶은 뭐를 잡는 것 같다 그랬죠? 그냥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것이다. 어떨 때는 참 이 말이 마음의 위로가 돼요. 오늘 내가 목표하고 뭔가 이루고 잡으려고 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심하고 낙심이 되었을 때, 아니야 재아가 이 땅에 네가 그걸 잡지 못한다고 해도 그거 다 헛된 거,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너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니 다 그만두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이 전도서가 얘기한다?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전도서는 계속해서,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는 너희가 하는 이 땅의 모든 삶이 다 헛되고, 심지어는 돈도 헛되고 재산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그 지혜도 헛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12절 한번 가볼게요. 12절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 뭐였죠? 그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시험 삼아서 낙을 누려보려고 계속했던 게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이제는 웃음도 연구했었고 2절에 보니까 희락도 연구했어요. 그러나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술로도 내가 한번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어리석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고백한 것을 보면
솔로몬은 오늘 12절에 내가 지혜라는 지혜는 다 연구해보고 지식에도 내가 높은 지식까지 다 가보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자기 뒤에 또 다른 왕들이 세워져서 그 왕들도 지혜를 연구하고 지식을 연구한다 해도 그것도 다 헛되고 헛되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아보면 본인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봐도 다 망령된 뿐이고 어리석은 뿐이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아무리 지혜를 연구한다 해도 그것 위에 자기가 연구한 것보다 더 나은 지혜도 없고 그냥 지혜한다 그래도 새로운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삼아 이 솔로몬은 뭘 우리에게 하나님만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만 새롭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안 되고 망령되고 어리석은 것뿐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망령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고 해도 그것은 망령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뒤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산다고 해도 다 망령되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뿐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면서 누가 뭐 이렇게 딱 하면 그게 얼마나 대단해 보여. 저 사람 대단해 보여. 그러나 솔로몬은 그 삶도 누군가의 삶을 답습하고 살아갈 뿐 새로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뭘 연구하고 뭐 한다고 해도 다 거기서 거기야. 요거 이해되세요, 집사님? 목사님 새 거 있죠? 세탁기도 새 거 나오고, 드럼도 새 거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새 거 계속 사는데, 그것도 새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산지 한 달만 지나면 또 신제품 핸드폰 나오고, 24 나오면, 23 사서 신형이라고 좋아해 봐야, 그것도 또 새 것이 아니야. 그래, 다 지나갈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무슨 새 것을 내가 지식을 지혜를 얻었다고 막 지금 기뻐서 희락을 낙을 즐겁게 누려봐야 그것도 새롭지가 않기 때문에 실망만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내가 돈을 벌어서 곳간에 쌓아놓아도 그것도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 가운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기, 또 한 가지는 있으면 겸손하고 없으면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살라는 그것 외에는 결론은 뭐 어떻게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신자는, 이 교회는 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주님이 이끄시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거지 우리는 뭐 새 것을 내가 개척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가 하면 13절, 14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이게 뭔 얘기에? 난 뭐 지혜서라는데 지혜서라서 이렇게 어렵게 했나? 막 나는 말씀 준비하면서 주석을 막 찾아보고 이게 뭐 어디 주어 동사가 바뀌었나 이렇게 열심히 막 그냥 말씀 보기가 이해가 막 어떨 땐 안 돼. 확실히 이게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자, 첫 번째 보세요. 13절에 지혜가 우매함보다 뛰어난 건 사실이죠? 마치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동일하다고 오늘 말씀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생에 있어서 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죠. 다 보는 거죠. 다 봐야 남이 보지 못하는 거. 우매자는 그냥 어둠 속에 다니니까 괴로울 뿐이에요. 그냥 그 삶이 다른 것 같아도 모두가 당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인생에 닥쳐올 미래의 그 불안한 일들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다. 이해되시나요? 지혜자는 그 일을 안 당하고 우매자만 그 일을 당한다 이것도 아니고 둘 다 미래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두고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른 것 같지만 또 미래의 불안한 앞에서는 똑같다는 사실. 그럼 뭐예요? 그냥 보이면 순종하고 보이지 않으면 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방법이. 참 이 전도서를 대하고 나니까 삶이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한지,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12장 1절이 한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해봤고 다 해봤는데 다 헛되고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의 지혜과 지식으로 너의 인생의 미래 당할 일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또 당하고 또 그때 눈물을 흘리고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매자나 지혜자나 다 미래 앞에 하나님의 보셔야 사는 것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평준화라는 게 있는데 40대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요. 다 똑같아요. 우매자나 지혜자나. 40대는? 그러면 50대는 뭐냐면 지식을 추구하면서 막 살아간다 그래.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60대는 뭘까요? 외모를 그렇게 가꾸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60대도 가보면 평준화라는 게 뭐냐면 태어날 때 좀 생긴 게 반반하거나 또 그냥 생긴 게 뭐 그냥 견적이 한 2천만 원 나오는 저 같은 사람이나 60대가 되면 그놈이고 다 도찐 개찐이지 아무것도 아닌 걸 평준화라 그래. 60대는 외모가 다 평준화 된다는 거예요. 50대는 뭐 서울대학 나오거나 뭔 대학 나오거나 공부했거나 딱 초등학교만 졸업했거나 살아보면 다 지식 많다고 해야 그놈이 다 그놈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밥 세 끼 먹고 사는 거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성기 집사님 자유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연구하지 마. 연구하지 마. 자, 그러면 70대에는 또 뭐냐? 70대 비슷비슷해요. 80대는 그냥 권사님이나 남자나 여자나 우매자나 지혜자나 사나 죽으나 다 허리 잡고 그냥 한의원 어디가 좋다 이거 다 얘기하는 거지. 뭐 대골집에 살면 뭐 막 허리가 짱짱해가지고 막 난 안 아프다 이것도 아니고 더우면 죽겠다고 요나처럼 하고 다 그냥 비슷합니다. 그러니 권사님 그지? 젊어서는 저놈이 앞서가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80세는 누가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해서 내 숟갈로 밥 떠먹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뭐 있냐? 편설아 집사님 할렐루야. 요거 이해해야 돼. 그래서 자식 새끼 때문에 오늘 아주 죽겠다 막 이런 것도 할 거 없어. 그것도 잠깐 그냥 바람 불듯 지나가는 거지. 저 집 아들은 90점 맞았다는데 우리 새끼는 50점 맞았다니까 성질이 나지 부모가. 그런데 그것도 50, 60, 70 가면 그놈이고 그냥 엄마 돈 주세요 안 하고 어디 가든 그냥 잘리지 않고 직장 가서 새끼 먹고 살면 그게 그냥 감사한 거지 뭐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뭐 누군 대골집에서 맨날 무슨 뭐 소고기만 먹고 행성 한우만 먹어요? 먹으면 병나지. 오히려 그냥 70, 80 가면 그냥 일용할 양식 놓고 하루에 감사하다고 그때마다 그냥 기도하는 이유가 감사합니다. 나 그냥 꽁보리밥, 그냥 감자밥이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 다 똑같지. 무슨 누구는 무슨 뭐 황금밥을 먹어요? 아니잖아. 그래서 오늘 우매자나 지혜자나 지금은 질적으로 차이 있는 것 같고 그 삶이 뭐 척척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앞에 있는 당할 일을 생각해 보면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낫다고 막 말하는 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가 막 이거를 누구한테 전해주고 싶냐면 막 개척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막 힘들어가지고 목회 그만둘까 하는 목사님들한테 전해주고 싶더라고.
좀 더 나아서 저기 가서 뭐 이렇게 머리에 참기름 바르고 감독되신 분이나 여기 오산에 그냥 학고방집에서 겨우 뭐 해서 또 오늘까지 믿었던 집사님이 내일은 교회 안녕 하고 떠나는 교회나 다 근심 있기는 똑같아요. 오늘 그 말씀 다 여기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를 어리석게 만든다는 고린도 말씀을 보면 그냥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은 오히려 어리석게 만들어 다 평준하야. 그럼 뭐예요? 똑똑하고 우매자, 지혜자 할 것 없이 그냥 똑같이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붙잡고 사는 자가 구원 얻는다는 그거 외에는 뭐 우리가 구할 게 없어. 남는 게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참 자유해져. 이거 전도서가 금요일에 지금 우리가 모이는데 요거 아주 진짜 전도서 끝날 때는 다 우리가 현인, 지혜자가 될 거야. 그런데 그것도 다 소용없다니까 또 이게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러니까 금요일에 어쨌거나 그래서 안 온다 이러지 마시고 오셔서 이 말씀 듣고 마음의 근심이라도 없이 아유 오늘 주신 하루 일용할 양식 주심에 그냥 감사하게 사는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나는 내 인생 60, 70 뭐 은퇴하면 어떻게 살까 난 이제 걱정 더 안 하기로 했어. 왜? 저 뭐 물가 주천강에 있는 고기 새끼가 다 나 먹으라고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뭐만 하면 돼. 낚시해가지고 이렇게 잡을 기술만 있으면 다 먹고 살지 뭘 그걸 걱정해. 걱정한들 뭐 더 싸요? 뭐 더 가져요? 안 되잖아. 젊어서는 빨리 돈 벌어서 늙으면 건물주 되고 막 이러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만 늙어서 보니 그것도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건물주라고 뭐 더 달라? 이 건물 빨리 사달라는 거야. 건물이 있으니까 세금을 못 내니까 죽겠어서 근심이 너무 많아서 집사님 오죽하면 나를 자꾸 좀 사달라 그럴 때는 그분도 이제는 맛이 가신 거야. 내가 뭐 있게 생겼어? 없는데도 좀 제발 목사님 좀 사주세요. 그럼 내가 너무 내가 목이 돋아서 월세 내는 만큼 나는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목에 힘줬더니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이 오셔서 나인데 사정을 하면 월세 세입자가 어떻게 살라고. 뭐 세상이 지금 막 돌아가.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 내가 주인이 돼 있어 어느 날. 그래서 사장님 힘드시지요. 건물 관리하시기 얼마나 힘드세요. 차라리 그냥 월세 내면서 그냥 도시가스가 어떠네, 뭐 소방이 어떠네, 엘베가 어떠네 신경 안 쓰고 저희는 여기서 그냥 그것만 살면 되니까 어떨 땐 제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부럽다네. 그럼 뭐 어떻게 그냥 주시겠다는 건가? 얘기가 그렇게 돌아가 요새. 한낮에 아주 더운 시간에 오시면 물 한 잔 드리면 잠깐 정신이 들어왔다가 또 정신이 혼미하셔. 목사님 땅 문서 갖다 드릴 테니 빨리 그 교인들하고 얘기해서 해보세요. 싫은데. 여러분 참 그래서 근심은 다 똑같아요. 말씀에 다 나와 있어. 자 60대 70대까지 일하면서 사는 게 평생 놀고 먹는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세상의 그 관점을 버리고 전도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그날 사는 게 그냥 행복하고 감사한 거지 뭘 더 있으면 무슨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 우리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이 좁은 생각, 세상에 빠져있는 이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얘야 로마 황제가 핍박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나라 전파하시려고 이 땅에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첫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는 우리는 뭐냐면 세상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깨달은 그게 뭐냐면 결국은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조금 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있고 없고 부모 잘 만나고 안 만나고 이런 차이인데 그거조차도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 15절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솔로몬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우매자가 겪은 그걸 결국은 지혜자고 또 부를 가지고 있는 나, 지식과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나도 결국은 그 일을 다 거쳐야 하니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면서 뭐예요? 15절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끝내요.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다 없어진다고요. 지혜자라 그래서 뭐 만년 천년 영원한 게 아니라 우매자같이 다 영원함을 기억하지 못하나니 후일에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 땅에 태어나고 어느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래 해봐. 근데 이제 결혼부터는 내가 선택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공평은 뭐냐면 누구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우매자나 지혜자나 할 것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똑같은 존재. 다만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벌을 얻는 그것 다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은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너희는 썩지도 새하지도 녹슬지도 않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것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얘기해요. 그 1장 3절에는 너희가 지금 고난받으거든 기뻐하라. 왜? 남은 육체의 때를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정욕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으니 이게 고난도 유익하고 고난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음 앞에서 우매자나 지혜자나 다 동일해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다 동일해요. 영원하도록 기억하지 못함도 동일해요. 어리석은 자가 당한 일을 지혜 있는 자도 다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그것 외에는 뭐가 없어. 저도 벌써 지금 나이 되니까 이게 점점 느껴진다니까, 아, 그런 의미였구나.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 젊은 날 막 내가 띠띠우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뭐 해서 막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뭐 그냥 몇 발 더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다 그놈이고 다 똑같아. 걱정거리도 자식 새끼 얘기하는 것도 친구들 만나보면 다 거기서 거기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너네 행복하겠다 이래. 목사니까. 야, 니네나 나나 다 똑같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다 눈 뜨면야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똑같지. 뭐 더 낫니? 다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으니 내가 낫겠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거지. 다 고민하고 그냥 근심하는 과정들은 다 똑같겠죠. 그러나 그것을 불발탄으로 만들고 상한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인 게 다른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달라요.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전도서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17절. 솔로몬의 고백이 더 마음에 와닿는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누려본 솔로몬은 아무것도 없어서 결핍하고 사는 사람이나 자기나 그냥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땅에 사는 내 삶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왕이고 모든 걸 누려봤으면 내가 그거보단 좀 더 나아야 되는데 다 똑같고 다 똑같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사내 중내 한 자기 자신을 보니 그냥 자기 삶이 밉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괴롭다고 얘기하죠. 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뿐이고 다 헛되어서 바람 잡으려고 노력한 내 삶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없는 자보다 다 겪어보고 누려본 솔로몬으로서는 내 삶이 더 밉고 더 괴롭다고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보면 누려보지 못한 사람보다도 자기가 더 자기 삶이 밉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서 삶이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존재의 가치가. 그래서 존재의 혁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예수 믿으면 부자 되려고 예수 믿나? 아니요. 그건 소유의 개념이잖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자녀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벌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존 웨슬레 수잔 모나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에 아이를 앉혀놓고 얘야 너는 누구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니? 하면 하나님이 저를 낳았어요 하면서 그 아이와 주고받은 기도의 문답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에게 다른 것 가르친 게 아니라 너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거를 가르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존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 성공회의 감독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그였지만 인생이 바뀌어서 창시자가 된 거예요. 한 교단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내 존재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니고데모가 한밤에 유대 관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해서 변화되고 수가성의 여인이 항아리를 버려두고 존재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고 요한복음 5장 38년대 앉은 병자가 일어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갔다 그 인생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하나님의 편으로 가는 인생으로 바뀌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인데 요한복음 9장 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뜻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변화. 그 변화는 없는 사람이 있게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있고 억구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가 내 자녀냐 아니냐 이걸로만 우리를 평가하니 우리가 뭐에 전력 질주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의 자녀로 우리가 상급받는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면 그렇잖아요. 저거 어떻게 지킬까 또 고민해요. 권사님 장사해 보셨어요? 장사. 그 사기꾼이 누구한테 많이 달라붙을까요? 사기꾼이. 돈 있는 사람한테 하지. 그러니까 돈을 벌면 그 돈을 지키려면 우리 어머니가 그래. 정신 바짝 단디 차려라. 그래서 서울 올라갈 때면 그냥 누가 뭐 달라 그린다고 막 따라가거나 주거나 그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라. 시골에서 그냥 서울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저한테 사람 말이라고 다 믿지 마라. 이러니까 늘 그냥 긴장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면 그냥 그거 내 것이라 누릴 줄 알았는데 사기꾼은 돈 있는 사람 옆에 붙어서 자꾸 그걸 빼앗으려고 하니 이걸 지키냐고 얼마나 근심하고 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자식 새끼 서울대 보내놓으면 군대 갈 때 또 부모가 걱정이지. 군대 갔다 왔다? 그러면 또 직장 또 어디고 갈라. 아이 좋으면 좋은데 더 좋은 데 가려고 또 더 같이 밤 못 자고 잠 못 자고 이러면서 그래 직장을 갔어. 그럼 거기서 또 진급하다가 또 무슨 어머니의 사랑이 이제는 괴로워. 그래서 이성의 사랑으로 가겠대. 그러면 뭐 여자 만났다 헤어졌다 몇 번을 울고 밥 안 먹고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결혼해가지고 보내. 그럼 또 애기 낳고 키우고. 사실 부모는요 죽을 때까지 부모예요. 그 얘기 뭐냐면 자식은 그냥 자식일 뿐이야. 부모는 내리사랑이라
결혼시켜 놓으면 나 이제 다 내 할 일 끝났다 이럴 것 같은데 또요 그 애들 봐준다 어떻게 한다. 나 우리 집사람이 한 달에 한 번은 봐준대. 봐주지 말자. 그냥 애들 멀리 보내자 그랬더니 가족은 또 가까이서 봐야지 가족이기 때문에 여기 부근 어디 아파트에 살면 한 달에 한 번 둘이 이렇게 데이트하도록 애 봐주제. 한 달에 한 번 본 게 그게 한 주에 한 번 되고 그러다가 아야 맡은데 나는 지금 목회하면 깔끔하게 나 마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야 되냐 이랬는데 또 그러고 싶은 마음도 이해돼요. 그러니 부모는 평생 자식이 결혼해서 애 낳고 또 잘 사나 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 땅 가운데 삶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아니 솔로몬은 자기는 뭐 다 해봤으니까 그냥 다 헛되다고 하니까 나는 말씀 준비하려고 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결핍에 빠져서 난 돈도 가져본 적도 없어. 빚만 많지. 애가 뭐 돈 달라 그러면 그래 돈 줄까? 아빠 지갑 가져와. 그럼 거기에 그냥 영수증만 잔뜩 있지 난 뭐 돈 물려줄 것도 없어. 그런 제가 무슨 돈이 헛된지 뭐 어떻게 알아. 난 돈 좀 있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은 자기는 먹을 거 안 먹을 거 뭐 다 먹어봤는데 뭐 그것도 헛되고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 준비하는데 승질이 막 난다 어떨 때는. 나는 선풍기 하면서 막 더워 죽겠는데 자기는 에어컨 다 막 이렇게 하고서 그냥 헛되다 이러면 우리 같은 결핍된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서 지난주 내 위기 왔어. 이거 전도서 괜히 택했다. 더구나 교인도 힘들고 더워서 금요일날 일주일 마치면서 탁 하는데 힘 있는 말씀 좀 해야 되는데 뭐 이거 뭐 결론은 맨날 헛되다는데 내가 죽겠어. 막 승질도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 땅에 있는 것은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것이지 내일 일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다고. 왜? 지혜자나 우매자나 내 앞에 있는 일을 앞에서 당하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나님 생명 주시면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먹을 밥이 있고 양식이 있고 누울 집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한데 이게 우리 인생이지 아니야. 참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 기후 재난 다. 제가 요새 막 더우니까 저기 막 기후 환경 운동가가 되려고 그런다니까. 제발 전쟁, 연습, 총, 포탄 쏘는 거 전 세계가 막 금지하지 않으면 오존층 다 파괴되는데 전쟁이 여기저기서 뭐 해면 우리가 무슨 플라스틱 하나 재활용하고 이거보다 포탄 하나가 오존층 그냥. 그런데 전쟁이 곳곳에서 그게 왜 그래요?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 그런데도 미련한 인간은 멈추지를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지혜 있고 지식이 있어서 과학이 앞서간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우매자고 지혜 없고 그냥 미련한 사람으로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매일 똑같은 거 가지고 누가 더 가지려고 매일 뭐 더 알려고 더 뭐 얻으려고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인다는 이 사실을 빨리 알면 알수록 이것이 얼마나 우매자의 미련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열정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찾아가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요나지. 요나도 이해가 되더라니까. 호박넝쿨 그거 없어가지고 승질 냈잖아. 나 어떻게 해서든지 에어컨 내일은 분명히 설치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후에 또 전화가 왔어. 밀려가지고 안 되고요. 월요일에 목사님 해준다다 안 해주니까 실망이 얼마나 되는지. 또 누구 외부 사람도 오면 그래도 에어컨 빵빵 돌아가야지. 아유 그래도 하늘 땅괴 그래도 요 정도는 되는구나 요러지. 목사님 에어컨도 없는 데서 이러고 살았어요? 그럴까 봐 그냥 싫으니까. 근데 다 그게
하긴.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 요나서 주일날 마무리 지으려니까 호박 넝쿨도 엄청나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면 느꼈는데 그거 걷어가서 승질 낸 거구나. 이렇게 달리 보여. 나도 저 에어컨 생각도 안 했는데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거 20일 뒤에나 된다 그러더니 토요일날 사정 듣고 분명히 해드리면 되는데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안 된대. 그러니까 막 승질이 뭐.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자, 여러분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평생 수고해서 쌓아놓은 재산이 있는데 그걸 자식이든지 누구한테 물려주는데 그 물려받은 사람이 우매자일지 지혜자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열심히 준비해서 뭘 물려줘도 그가 관리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헛되고 헛되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평생 재산 모아서 자식 물려주려고 하지만 정말 물려줘야 되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혜가 없으면 다 그 자식이 탕진하고 오히려 인생을 망치고 허랑방탕하면 이게 다 헛된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렇게 애써서 쌓아서 수고한 그것을 우매자일지 그가 물려받는 사람이 지혜자일지 모르면서 그에게 맡기지만 결국은 18절은 다 뭐라고 하냐면 그 수고의 모든 결과를 그에게 관리하도록 맡기지만 그것조차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도 정말 믿음 영원한 나라를 물려주고 자식들도 가장 크게 여겨야 되는 게 부모의 신앙이에요. 엄마 나한테 뭐 이렇게 뭐 집 한 채 해줬어, 뭐 차 한 대 사줬어. 요런 애들이 있다는 거, 요런 애들. 제발 좀 알아야 돼. 그냥 엄마가 나인데 평안한 마음을 주고 안정된 심령을 물려준 것만도 얼마나 복인데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참 지혜로워서 급하지 않고 순서대로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런 걸 보면 참 아내라도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녀들도 봐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해도 너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가 겉모습을 화장하고 꾸미는 거 말고 안정된 심령으로 남편을 대하면 그가 구원받을지 누가 아느냐고 안 믿는 남편에 대한 아내 역할을 하고 그 말씀에 또 뒤에 이어서 뭐냐면 남자들아 여자를 대하듯 그도 깨질 그릇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동역자로 여기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 제 결혼 줄였을 때 늘 이 말씀 많이 해요. 서로 귀히 여기고.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뭐 이게 아니라 안정된 심령, 마음씨. 그래서 그 남편이 어리석고 그래도 그 아내를 대하면 그 안에 있는 평안 때문에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바뀌는 이게 그 남자예요. 난 이거 물려주면 자식이 얼마나 평안 가운데 살겠어요. 더구나 부모가 다른 거 아니어도 제가 결혼할 때 그러더라고요. 이 전도사 뭘 어디서 그렇게 찾아 김 선생 있는데 우리 집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 선생은 제가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로 안 보입니다. 몇 살 차이지? 3살 차이요. 그럼 3살이면 다 여자로 보이지. 네가 무슨 제자라고 무슨 여자로 안 보이니? 그래서 작정 기도를 40일 하기로 목사님하고 했는데 워낙 완강하게 아닙니다. 근데 한 10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사모하는 마음 주고 동원 예비군 훈련 가야 되는데 내가 외로움이 확 오면서 프로포즈 할까 이래서 결혼해달라고 그냥 해서 결혼하게 됐거든요. 뭔 얘기하다 여기 왜 갔는지도 나도 모르겠다. 모르겠어. 근데 어쨌거나
아내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이전도사, 너는 아내 구할 때 다른 기준 삼지 마. 그 사람이 뭘 어디를 이런 거 집안도 보지 마. 한 가지 딱 보고 배우자 선택하면 되는데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 많이 받은 자매면 무조건 결혼해. 목사님이 저를 알았던 것 같아. 객지에 나와가지고 막 외로움 속에 이렇게 젊은 날. 그래서 제 시에 뭐가 있냐면 상 받았는데 깨를 떠는 할미 빨리 열심히 늙고 싶다 이게. 왜? 20살 막 20대에 이 청춘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산 65개를 이 불을 놓기냐고 막 다녀봐도 안정된 게 뭐 있어? 부모 떠나서 서울에 와서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안정되게 좀 해줄 뭐가 있으면 너무 좋겠더라고. 그래서 결혼해서 한 사람의 남편이 되니까 내가 요만큼이라도 만들어졌지. 그런데 저를 감동시키게 뭐냐면 그냥 그 집안에서 귀한 딸로 사랑받고. 그럼 다른 거 없잖아.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나를 그냥 사랑해 주려고 하는 부모의 그 사랑을 가지면 그 자녀가 나가서 또 온전한 삶을 사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참 우리가 감사하는 기준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21절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를 실망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나처럼 수고 많이 한 사람이 수고도 아니한 자에게 다 넘겨주게 되는데 이것도 헛되고 헛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큰 악이라는 거예요. 나는 수고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걸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 물려줘야 돼. 자식한테 물려줘야 돼. 만약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큰 악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나요? 제 서울에서 그냥 내노란 교회에서 사역하니까 여름에 뭐 하냐면 애들 다 중고등학교 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막 이런 자녀들이 부모 있는 한국에 와요. 그러면 이놈의 새끼들이 페라리고 막 차가 가지고 강남 압구정동 갔다가 술 퍼먹고 사고 치고 들이받고 막 이래. 그럼 아버지가 총장, 국무총리 막 이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오냐면 청년 목사인 나인데 전화가 와. 지들이 나를 대. 자기 아버지 명예에 누가 끼치면 뉴스거리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럼 제가 강남경찰서 가서 막 빼와. 근데 뭘 알았냐면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부모가 그 수고해서 그 명예와 그 재산을 다 준들 그 자녀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나는 수고했는데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겨주는 이게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게 당연히 부모는 많은 거 벌어서 자녀 주고 싶지만 여러분 줄 자, 받을 자를 줘야지. 안 돼요. 걔네 우리 아들이 시골집 이렇게 하는데 나인데 그래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한 평 한 평 화전민처럼 살아서 밭 늙으면서 이렇게 해서 빚이 있지만 아빠한테 물려줬는데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용아야, 이것만 받을 자격 안 되는데 막 안 물려줘. 아빠는 차라리 사회에 내가 빚을 다 갚으면 이거 엄마 아버지 이름으로 교육자로 사셨으니까 나는 환원을 하면 하지 자격 안 되는데 안 준다? 근데 뭐가 감사했냐면 이놈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써서 해놨기 때문에 그걸 받을 자격이 돼야지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알더라고 애들도. 그러면서 방학하면 시골에 난 갈 거야 아빠. 가도 되지? 고맙지. 내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있던 곳에 아들이 간다 그러면 고맙지. 그러니까 뭐가 귀한지 애들이 안다는 게 참 감사해.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좀 부족하고 그래 보여도 그가 뭐가 더 땀이 더 소중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살아가는 그 성실과 진실함이 더 귀하다는 가치만 알아도 나는 네 세상에 대학 가든 안 가든 다 내려놨어. 하나님만 붙들고 네가 살면 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22절 23절에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냐.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인데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밤이면 자야 되잖아. 마음 좀 쉬고 생각을 쉬어야 되는데 밤에도 마음에 쉬지 못하고 근심뿐이니 이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내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게 의미 있고 참된 삶인지를 지금 계속 2장까지 우리에게 그거 전해주고 그거 질문하고 그거를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 그냥 헛되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24절에서 26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상이라는 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일.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디 있으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5절은 먹고 마시는 일로 즐겁다면 그것 나보다 더 해본 사람이 어딨냐고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이 오늘 2장 결론은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 그게 얼마나 작은 일이고 소소한 일이라도 소확행이라고 하는데 감사한 일인지 결국은 그것도 누구요? 내가 한 게 아니라 24절 끝에서 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큰 거 뭐를 이게 아니라 오늘 지혜자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먹고 마시는 이 일상의 삶 속에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는데 그가 모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지만 그것도 또 헛되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이게 이제 3장으로 또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이 감사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거. 요새 막 더워서 잠 못 자니까 잠 잘 자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 살아가는 데서 좀 그런 것 같아. 뭐 없어도 좋아. 그런데 내가 마음의 부자여서 뭘 누군가에게 더 나누고 싶고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부자지. 또 그냥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혼자 먹을 수 있지만 그거 반 나눠서 누군가에게. 저는 그냥 하루 여기 있다 보면 파지 주워서 올라가시는 분 물론 기쁜 소식 선교의 성도야. 그래도 그걸 알아도 그냥 저 언덕까지 할머니 그 짐 밀어다 주면 땀나지. 그래도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잖아요. 또 뭐 소소해. 다른 거 아니야. 그냥 누가 내 뒤에 이어서 들어오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문 하나 열어주고 잡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감사해요 하고 인사하는 이것도 다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오늘 먹고 마시는 일상 속에서도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 하니 그거를 기억하는 그 삶이 오늘 전도사는 감사하다.